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30절 이하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첫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참 바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정말 쉴 틈도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도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0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의 삶에 요구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정말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사를 지어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창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늘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 330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긴 것 같지만 우리의 그런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우리 전체 인생도 정광석화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생이 지나놓고 보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의미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그 어둠 권세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주께 부름받아서 이 긴박한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복된 그 시간들을 인생에 방황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 이 사명을 맡은 우리가 벽돌 하나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인생의 전반부를 날려버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 날려버리고 이런 불행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험난한 영적 전쟁을 맞이해야 되고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일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게 성심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돌을 쌓아 올리고 문을 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마음으로 자기가 주어진 곳에 있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영역에서 정말 성심으로 감당하니까 누구도 깨를 부리지 않고 성심으로 감당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갖고 인생을 낭비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자기 분량만큼만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땅에 그런 교회의 무너진 위상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바쁘게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거의 일중독처럼 자기 자신을 닥달하면서 마치 자기를 학대해야 무슨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올해 이제 개척 목회 7년 차인데 6년 동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고 맺혀지는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단순히 안달복달 한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일 감당하는데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걸 이제 끝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을 끝낸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오히려 시간의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할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손에 쥐고 무언가에 이렇게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자기를 몰아가거든요. 거기에는 삶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일 감당하면서도 탈진되고 결국은 이렇게 영적으로 번아웃되는 그러한 폐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여러분 계획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정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나의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여백이라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청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그 청년 시절에 바쁘고 뭐 학원 가랴, 돈 벌랴, 뭐 하랴, 교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하랴, 교회에서 이렇게 40일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자기는 이미 단정을 내리고 있었는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시간이 다 확보되더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자기 자신도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면 반드시 여백이라는 그런 시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막 자기를 볶으면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쉴 때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가도 필요할 때는 여가 생활도 하고 필요할 때는 여행도 좀 다녀오고 삶에 그런 여백이 있어야 인생이 여유로워지고 또 다음 미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낭비되지 않으면서도 역동력 있고 그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은혜에 목마른 자들에게 흐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중심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동기가 무엇인가?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는 긍휼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5,000명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5,000명 먹이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 과정 그리고 그 어떤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들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때로 이런 난관에 반드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자원이 부족해서 정말 신음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공급을 체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부터 해서 우리의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공급까지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경험하는 모든 그런 삶은 사실은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00명 먹이는 이 역사는 첫째로 항상 빈곤과 부족한 자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 내 자신이 갖지 못한 것, 그것이 어떤 영적인 성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풍성한 부어주시는 은혜는 항상 빈곤과 부족한 자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갖지 못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모여들었는데 공급해 줄 게 없는 것이죠. 이런 그런 자원의 빈약함, 자원의 없음,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께서는 비록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사러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리들 보고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고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라, 너희가 이 사명을 받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부족함으로 책임을 돌리고 주님의 그 요청을,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그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언어의 습관들, 태도들 가운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이런 달란트가 없어서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안 된다라는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것도 사실은 자기 자아의 자아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세우고 주님이 분명히 너희가 주라, 네가 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자기 자격 안에서, 내 안에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순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 가운데서 비록 능력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들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찾느라고 노력합니다. 나 이것도 없는데, 난 저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 없는데, 나는 타고난 그런 달란트도 없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없는데, 모든 인생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분명히 너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 요구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세상에 정말 그 악덕으로 가득한 그런 업주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향해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봐. 너 자신을 한번, 네 자신의 내면을 한번 가서 봐. 너의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가서 봐. 너의 주변에,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속단하고 없다 하지 말고 그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는 행동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살피는 그런 내면의 활동이든지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자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연약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칠 것이 없으면 눈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완고하고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특징은 주님께서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머리에 뿔나고 세상에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이래야만 악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서가지고 자기의 그런 없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버티고, 이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악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분명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속단하는 것이 습관화돼 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인색하신 것 같아, 너무 무자비하신 것 같아, 늘 원망하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섬세하게 가이드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해봐. 너에게 없는 것 알지만 없는 것은 아니야. 가서 한번 찾아봐봐. 너에게 있는 것이 있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가 그 5,000명 이상 되는 그 군중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 너희에게 있는 것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0절에 좀 이 본문에 곁들여서 그냥 저희가 겪어왔던 그런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테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 있게 앉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일을 하나씩 멈추지 말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목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의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그 캠퍼스 성막교회를 시작하면서 의자도 없이 시작했고 간판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일만 저지르면 주님이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필요를 아뢰고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무언가 행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의 여운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자원이 없을지라도 하나씩 이렇게 발을 내딛고 일을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어김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의자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들여오게 되고 간판도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주님, 이런 사람들이 음식 먹는 이런 가게에도 간판이 있는데 주님의 집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하나 그런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거저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개척목회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다 기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마리가 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15,0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부족한 자원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서 감사하시고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항상 우리에게 작은 것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그것은 부족함 없는 은혜로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5,000명 먹이는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 없어서 빈곤한 자는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빈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도전하시고 너에게 있는 것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없다,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 안에 갇혀가지고 결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작은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에 그것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울러서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부욕해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나의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가서 너희에게 있는 것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작은 것 드려서 늘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